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크리스천 매거진 텔레비전 카이로스의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미 목사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할 게스트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유민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오늘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아멘. 네. 분명하죠. 그죠, 목사님? 네, 네, 그렇죠. 두 목사님. 근데 분명해요. 근데 이 환경은 바뀌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뭔가를 계획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이게 안 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요. 맞아요. 네. 아니 이게 잘 되면 이 말씀 생각 안 나요. 네. 근데 꼭 안 될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네. 사람은 아무래도 힘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환경이 됐을 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그냥 제 안에서 네. 그냥 끌어넘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계절과 같잖아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희노애락 속에서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여러 그런 어떤 우리 그런 어떤 아픔의 시간들을 보면은 계절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전에 네네. 평신도 오고 사업하시고 그럴 때 네네. 그때 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아주 그냥 뼈에 그냥 아주 그냥 내가 구구절절이 이렇게 와서 닿을 때가 있었어요? 집사 때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목사가 돼서 네.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해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내 방법을 가지고 막 동원을 해서 뭐 어떤 성경 공부도 해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막 프로그램. 프로그램 성공한 거 많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성도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네네. 예배드리고 그 기도와 예배 속에서 좀 어떤 그런 뜨거움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됐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말 가운데 사람은 사방이 막혀야 오방을 본다. 맞아요. 사방에 구멍만 있으면 그걸로 뚫고 들어가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데 사방이 막힐 땐 인간은 오방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오방은 결국은 어디에 위에? 하늘이죠. 하늘. 네. 실제로 제가 교회 네. 이름을 오방순복음교로 지으라고 한번 선포했는데 네. 어떤 분이 짓고 LA에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 그분이 먼저 줬어요. 아니죠. 제가 지으라고 선포했는데 가르쳐줬어요? 아멘을 네. 하고 미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찾아왔어요. 미국에 있어요, 그거. 네, 네. 네. 미국의 그렇구나. LA 코리아타운에 있습니다. 네네. 오방교회라고 있어요. 오방교회라고 있습니다. 야. 거기는 하늘문이 맨날 열려 있겠네요. 사방은 막혔어도 하늘은 열렸으니까. 할렐루야죠. 네. 아니 교회 이름 참 재밌다, 그죠? 네네네. 오방교회 네, 괜찮아요. 오방이죠. 네, 크리스찬은 늘 오방을 바라보고 맞아요.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두 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드미스가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올 1월에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남자분을 소개받았습니다. 나이는 저와 동갑, 그분도 아직 미혼입니다. 서로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분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도중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숨겼던 것 같아요. 제가 냄새를 잘 맡는 편인데 전혀 몰랐어요. 와, 완벽하게 막 이렇게 숙였나 봐요.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사실을 알고 난 후 끊어주기를 요청했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상황에 맞게 말을 계속 바꾸더군요. 2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끊지 못한 것이 내심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헤어지기 2주 전인가 제게 결혼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 결혼 후에 고치겠다는 말에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주위 지인분들에게 여쭤본 결과 100% 거짓말이다.
결혼은 해야겠고 약속은 지키지 못하겠으니 시간을 벌어보자는 마음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고민 끝에 만남을 더 이상 이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정리했네요. 만난 기간은 짧지만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술, 담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복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예. 네. 이분이 43살 되신 네. 골드미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골드미스라는 거는 이제 네. 이게 전문적인 전문적인 직업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생활하는데 뭐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술, 담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네. 43 되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배우자가 술, 담배 하는 분을 만나서 끊어달라고 했더니 결혼하고 나서 끊겠다.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봤더니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못하면 하지도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근데 목사님, 이 술, 담배가 결혼을 못 할 정도의 이게 조건이 됩니까? 저는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인 같으면 괜찮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에 뭐 관계 없겠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술 담배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신앙이나 영적 그렇죠. 상태나 삶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건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이런 사연이 지금 오늘 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정말 이게 꼭 남자 성도, 여자 성도를 구분할 것도 없어요, 요새. 네네. 목사님도 그런 경우 저는 많이 주위에서 보셨어요? 많이 봤죠. 저희 교회에 이제 정말 알코올 중독자, 정말 담배를 맥각씩 피시는 분이 오셨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못 끊으셨어요. 네네네. 근데 교회가 어려우면서 교회 일을 전적으로 이분이 막 돌봐주시더라고요. 교회 인테리어도 하고 막 사택도 와가지고 막 망가진 거 없나 막 봐주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분이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몰랐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일이 보이면서 이분이 어느 날 저절로 끊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을 보면서 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셨다라고 제가 그분을 보고 느낀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럼요. 그분들. 네네. 아니 이런 농담이 있어요. 네. 어떤 담배를 못 끊어서 걱정하던 남자 성도가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랬대요. 목사님,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기도는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걸어가든지 항상 하는 거야. 담배 피면서 기도하면 거 좋은 거지. 이러더래요. 응? 그래서 반대로 물었대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면서 담배 펴도 돼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그건 안 되지. 그러더래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네. 이 술, 담배 때문에 사실은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많죠. 많이 계세요. 네. 저도 뭐 한동안은 그랬으니까. 그런 맞아요. 분들한테 목사님 뭐라고 무슨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분이 사역자라고 이제 평신도는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 그 사연 빛이 보내요. 대단하시다. 사역자라고 된 걸로 볼 때 네. 그 기도 제목과 상담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은 눈물이 났어요. 네. 사실 아까 골드미스를 해석하셨는데 네네. 골드미스는 눈물 나는 단어입니다. 당사자는. 네, 그러면 그렇죠. 원래 올드미스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골드미스. 골드미스 다음에 50 넘어가면 슈퍼 골드미스입니다. 아, 슈퍼 네, 골드예요. 본인은 지금 40대이기 때문에 네네, 골드미스라고 골드. 말하는 거예요. 네네. 눈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정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지금 골드에서 슈퍼 골드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43이라고 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역자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결혼의 이런 문제를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잘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은 여성으로서 사역자로서 개인의 사생활, 결혼 문제 잘 되지 않은 거 드러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내려놨다는데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고요. 대신에 내려놨다는 것에 대해서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심령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들여다봤냐면 목사님이 소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네네. 목사님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교제를 해보니까 20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술, 담배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술, 담배를 끊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지나온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생활이 어땠는지, 네. 영적으로 어땠는지, 지금 삶이 얼마나 무질서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이 아팠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분이 굉장히 따뜻하고 여린 분이에요. 네. 마지막까지 해보고 싶은 네, 마음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바꾸고 그리고 결혼하면 바꾸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에서 심적인 고통을 느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어렵게 결단을 해요. 네네.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겠다. 네네. 그래서 이분의 상담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분이 내가 지금 한 게 예. 옳은 선택일까? 그렇죠. 틀린 선택일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걸 묻고 싶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신앙적, 성경적으로. 결혼이란 뭐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이란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럼요. 예. 일찍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지만 불행할 수도 있어요. 늦게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지만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야기는 뭐냐면 언제 결혼하냐가 승패를 결정짓지는 않아요. 누구와 결혼하냐가 중요해요. 결혼을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아주 낭만적이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결혼은 한 사람의 성품과 취향과 그분의 삶과 생각과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 예. 그 중에서 술, 담배라고 하는 영적 생활에 지대한 장애물을 갖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네.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옳은 선택이었다. 옳은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코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 예. 이게 전제가 되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분이 지금 복잡한 심정이라고 말했어요. 그쵸. 왜 복잡할까? 왜냐하면 원칙이 없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복잡한 거예요. 이 복잡한 마음은 어떻게 없어지느냐면 그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쵸.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 내가 복잡하지 않아요. 이분이 왜 복잡할까요? 예, 맞아요. 아 내가 잘못 선택했을까?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부담도 이거, 있죠. 이걸 내가 결혼해서 일방적으로 고칠 변명한 걸. 혹시 결혼해 네. 고칠 걸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하나님이 보낸 건 아닐까?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닌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이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만에 하나 뒤집어서 그 결혼을 했는데 앞으로 벌어질 더 많은 아픔을 생각했다면 오히려 지금의 결단이 오히려 깨끗해질 수 있으며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내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따라하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계시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하세요. 예. 기대감. 기대감. 무슨 기대감이냐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상이란 표현은 좀 그래요. 그러나 올바른 선택에 따라오는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찬스. 다른 찬스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그 본능이 있어갖고 제가 개그 쓰는 단어 괜찮아요. 중에 네. 쓰는 네, 단어 중에 괜찮아요, 뭐냐면 개그.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진짜가 오기 전에 네. 가짜가 한 번 지나간다. 그렇죠. 맞아요. 진짜가 오기 네네. 전에 가짜가 한 번 지나간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할렐루야. 맞아요. 그거다 네. 그거. 예.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맞아요. 대학원에 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육자가 되려면 네. 한 세대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제가 3기를 도전했어요. 3기 기수로 3기를 했는데 응답이었어요. 모든 게 준비가 됐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네. 나이가 모자랐어요. 너무 27세까지인데 네네. 만 27세까지인데 제가 만 27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정을 했는데 면접에 떨어졌어요. 거기는 또 나이가 나이 부족한 있어서, 떨어져요. 예. 많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서. 네네. 그래서 제가 낙심을 됐는데 그 1년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했어요. 네. 안 떨어지려고. 그래갖고 1년 후에 시험을 봤어요. 4기. 다시? 4기. 그런데 붙어만 달라고 했는데 네. 제가 장학생이 됐어요. 오. 그다음에 할렐루야. 들어가자마자 회장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 집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딱 느끼는 게 그러면은 사모님도 저 네, 목사님이에요? 같이 대학원에서 만났어요. 네, 목사님이? 네, 목사님. 오. 그래서 3기는 가짜였고 4기가 진짜였어요. 진짜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혹시 어. 고민하고 복잡하지 마라. 맞아요. 진짜가 온다. 이분은 이 얘기 들어야 되네.
그럼요. 저 아는 분이 집사님인데요. 정말 남편이 너무 막 열심히 따라다니니까 네. 이분이 똑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끊겠다. 그리고 교회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도 개차반인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 너 목사랑 뭐 하고 왔냐? 이 시간까지 너 목사랑 뭐 했냐? 의처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제가 아닌 혹시 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럼 개인적인 체험이냐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하죠. 요셉은 그 힘든 고난 속에서 누가 자기를 구원해 줄까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래요. 이분은 꿈을 해몽해 주면 바깥에 나가서 자기를 구해줄 것 같아서 그쵸. 성경에 보면 요셉이 딱 한 번 흔들려요. 네. 나는 여기 올 그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당신 나가거든 나를 좀 구명해 달라. 사람한테 이제 그렇죠. 그리고 밤낮 없이 감옥에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죠. 그런데 아까 개차번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처럼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술 맡은 관원이면 술 하도 처먹어갖고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요셉을 구원자라고 했던 술 맡은 관원은 가짜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몇 년 뒤에 진짜가 진짜가. 나타났죠. 그것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배후에 하나님이 그쵸. 그를 끄집어내서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간곡히 예. 지나간 가짜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복잡해하지 마라. 예. 진짜가 온다. 네. 이 마지막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해요. 나도 그래. 이런 질문하냐면 네. 어떤 질문하냐면 과연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복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영어로 대답할게요. Of course. 이해가 되십니까? Absolutely. 그렇게 어려운 단어. 절대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요거는 자막 쳐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단어가. 너무 이쁘고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야죠. 아멘. 좋은 선물을 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주셔야죠. 아니 이건 반드시 다음에 저기 사연 한 번 더 주시면은 정말 진짜 배우자 만났다라는 사연이 올 아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선물을 만에 하나 이번에 사역자인데 그래서 우리 또 귀현병 MC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예언한 것처럼 예언이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주례가 없어. 네. 주례. 목사님. 근데 A, B 선택은 그분이 하셔요. 그래요. 아니죠. B가 B는 사회자 하시고, 네, A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 뭐. 그러니까 진짜 앞에 가짜가 한 번 나갈 테니 저는 사회자, 네. 그다음에 목사님은 예. 주례.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박하고 아프고 힘들고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송에 기도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연을 올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최정교 귀한 음식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정하고 길을 찾아봐라. 그것을 정하여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동역자와 사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사역들을 노아의 부부처럼 방주를 지으며 아멘. 하나님 맡기신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뻐하며 사명을 감상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아름다운 사연이 다시 한번 카이로스 하나님 밑에 이 아름다운 귀한 크리스천 메거든 TV의 감정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연 주신 분 정말 기운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크리스천 매거진 TV 카이로스 두 번째